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죽음 이후엔 무엇이 있을까? 사후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참으로 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세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 세계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죽음 이후의 시나리오를 아주 논리적으로 짭니다. 드라마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윤회니, 유체이탈이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지죠. 심지어 무신론자들도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신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수용될 수 없는 사건이죠.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는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앞에 두고 믿음이 아니라 상상을 하죠. 의미 없는 죽음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후 세계를 만들어내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도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 질문하죠. 왜일까요? 참된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소위 형사 취수제라는 것이죠. 형이 결혼했으나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후손을 이어가는 법입니다. 이 법은 당시에 가문을 보존하고 또 경제적 생존이 어려운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장치였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말도 안 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죽자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둘째가 죽자 셋째가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결국 7 형제가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아주 질문 자체가 불쾌한 질문입니다. 한 여인의 고통을 공감하기는커녕 그 여인을 완전히 도구화하고 소유물 취급하죠. 누구의 아내냐? 이런 식의 질문, 철저히 여성의 존재를 지워버린 질문입니다. 물론 당시는 가부장제 사회였고 아내는 남편의 소유처럼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질서를 그대로 끌어와서 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단호하게 뒤집어 버리시죠.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이 없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와 이 땅의 질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선언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는 가족이라고 그러면 혈연 그리고 소유, 소속에 기반한 질서입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의 세계는 그 부활 이후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의 아내, 남편, 자식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가족 공동체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육체적으로는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 내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내 사람, 내 백성 그랬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결코 죽음으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질서는 네 논리로 정의할 수 없는 거다. 그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산 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는 자주 이 땅의 질서에 갇혀 삽니다. 내 정체성을 이 땅의 나의 성취에서 찾습니다. 하늘의 질서가 아니라 이 땅의 질서, 땅의 논리로 삶을 꾸려가려고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너는 죽은 자가 아니요 너는 살아있는 자다. 너는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질서로 설명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며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공동체의 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백성, 그분의 가족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죽음이라는 것, 그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이 잊히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